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특별하신 또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아멘. 예. 오늘 저에게 또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미 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고 저의 스승님하고 그 동년배 아니면 그 위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연합 행사들을 이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고 제가 이 교회 설교를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식 목사님 계실 때 제가 2번 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지인성 목사님 계실 때 1번 했고, 오늘이 4번입니다. 그래서 타자 수로 배우면 오늘 4번 타자로 제가 등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홈런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 심청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집을 났으면 자기 집에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똑바로 갈 건지. 그 선택 기로에 가끔은 팻말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음을 하면, 전에는 제가 가슴을 내밀면서 세계 가장 큰 도시고 문화나 정치 경제 센터인 뉴욕에서 왔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길을 나서서 서울을 와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철을 타거나 또 특별히 이번에 해운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해운대가 옛날의 해운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저 뉴욕 촌동네에서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탈 때 제가 75년도에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해수로 따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이고
또 제가 한신대에서 직책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자주 타는데 하여튼 비행기 탄 역사 가운데서 이번처럼 힘든 게 없었어요. 10시간 연착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택이 저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비행기를 탈 거냐, 타지 않을 거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비행기를 출발하기 직전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문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 비상구 문 다 닫는데 비상구 문 하나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사인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내리라고 그래서 다 내려서 또 체크업을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비행기를 기다렸다 타고 가시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멈춰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보니까 그런 팻말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미국 또 조그마한 서버브로 나가면 신호등은 없는 대신에 사인이 하나 보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미국이니까 할 수 있게 영어로 썼겠죠.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어요. 스탑 사인을 보면 이 스탑 사인의 특징은 다른 부분은 까만데 스탑할 때만 빨갛게 돼 있죠. 어텐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게끔.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탑을 잘 안 해요. 자기가 아는 동네고 이거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스탑 사인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왜 안 쓰지? 생각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뭐냐면 스탑 사인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글씨만 아니고 테두리도 빨갛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그 어떤 오중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간다면, 이번에 전설 타보니까 이대로 가지더라고요. 이대 앞에 이대로 가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면 고대 앞에는 가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멈춰 봤습니까? 이쪽으로 갈 건가? 앞으로 갈 건가? 뒤로 갈 건가? 안 그러면 요즘은 위로 갈 건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스탑 사인은 우리에게 단순한 길에서 서 있는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정신적인 생활에 있어서 스탑을 하기를 원하는데 스탑을 안 하니까 세 번째 사인입니다. 뭐가 바뀌어졌어요? 빨간 글씨 하나만 있다가 다이아몬드 프레임을 빨갛게 했다가 그래도 스탑을 안 하니까 밑에 기둥까지 빨갛게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조금은 있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방안이 뭐냐면 같은 빨간색인데 밤에는 스탑 사인이 안 보이니까 야광을 넣어가지고 밤에도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저는 이 스탑 사인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사인을 만드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붙여놓은 하나의 작품이다. 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고대나 이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학교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기로 가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멈춰서, 행동을 멈춰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요즘 생각 가운데서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파고가 있었죠. 1000명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주제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은 거죠. 거기에 이세돌이 마주섰는데 인간 이세돌이 알파고 이 인공지능 앞에서 비참하게 4대1로 깨졌어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챗 GPT. 이거는 알파 1의 최소한도 10배 되는, 아니 100배 되는 10만 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넣고 물어서 그에 대한 대답을 10만 명이 하는 것이 옳은 대답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긴다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진리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길을 잘 모를 때 많은 사람의 가는 길, 그 길이 맞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누구냐고 챗 GPT에게 물었더니 10만 명이 들어가 있는 그 머릿속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 외로 이순신은 신라 출신으로 조선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맞는데 신라 출신은 아니죠. 이게 10만 명의 두뇌가 내놓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저도 그런 갈림길에서 내가 모를 때는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공군 군목 출신이에요. 한때는 군목이라는 것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만 목사하는 신학생들이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실수가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이제 군대에 있는 목사로 하는 시대에 제가 한 600명이 시험을 봐서 목사 예비생 시험을 봤는데 저는 시험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그리고 교수 같은 분들이 시험을 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 3학년이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주로 과목이 일반 교양 상식의 한국의 역사 이런 교양 과목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제가 600명 가운데서 3위로 합격을 했어요. 초이스가 있어요. 10등 안에 들어가면 육군으로 갈 거냐, 공군으로 갈 거냐, 해군으로 갈 거냐 본인이 정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뭐가 좋은지. 여러 사람에게 다 물었더니 이 요즘 말하면 알파고처럼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걸 딱 모아서 보니까 많은 수의 대답이 뭐냐면 육해 공군 해병대 가운데서는 공군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공군 부대는 다 평지에 있대요. 도시에 있으니까. 그리고 군대의 장병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는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목산수 받고 제 인턴이 끝난 다음에 뭐 두말 없이 공군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수의 의견들이 내게 준 길을 내가 그냥 멈추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였어요. 저는 군대 3년 동안에 한 번도 평지 부대에 있은 적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장기 복무가 아니에요. 단기 복무자는요, 산 꼭대기에 레이더 부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도시에 있는 평지 부대는 근처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산에만 있다가 군복을 벗었어요. 얼마나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간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50.001%의 투표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사람들이 과연 50.001% 지지를 받은 만큼 일을 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회당장의 딸이 아픈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이 도움을 청한 그건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의 주위에 자기 옷깃을 만든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 시간 때문에 도착 시간이 늦어졌어요. 회당장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수근수근 하면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돼 있어요. 다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인 예수는, 여러분, 그 진단은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는 거야.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죽은 아이 같으면 일어나겠어요? 잠자는 아이니까 일어났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의 결과를 보면 다수를 따르는 내 삶이, 물론 알파고나 혹은 챗팟 GPT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 절대적인 어떤 결정 순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지금 현재를 보면 건강하게 보이죠. 제가 연세가 얼마냐고 누가 물어서 저는 연세대학을 나와버렸기 때문에 연세를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어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장기 검사를 8군데 하고 심장, 위, 장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나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의사님이 Congratulations, Mr. Kim. Your physical age is middle of 30. 30대 중반이네. 그래서 내가 농담하십니까? 그랬더니 농담 아니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아내를 1년 7개월 전에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여사가 나한테 그래요. 20대 후반 여성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47세 때 제가 갑자기 너무 열이 높고 헛소리를 하니까 밤 11시쯤 아내가 제 선배 의사를 전화했더니 와서 보고 당장 입원시켰어요. 저는 앰뷸런스가 온 것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2개월 동안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병명이 피 속에 급작스러운 염증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상태는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 원인이 by certain bacteria예요. certain이라는 말은 박테리아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바이오틱 항생 주사를 7번이나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놨는데도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이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코넬 대학 부속병원에서
이상한 병이라고 생각해서 연구 대상으로 보고 15명의 의사가 저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7명은 2달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7명은 2달간 견뎠으니까 2주만 더 관찰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칩 닥터가 7대 7이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졌어요. 근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아마 솔로몬의 후손인지 몰라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는데, 물론 여러 닥터는 전문의사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오브저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환자는 시시때때로 상태가 변하니까 지금 현재 결정을 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가서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14명의 닥터 예스라고 그랬어요. 그 주치의가 제 방에 온 게 아침 7시 45분인데 제가 2달 만에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라 그러다 이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14명의 의사는 의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각종 실험 정밀 검사를 2주간 붙잡아 놓고 했는데 어떤 검사에서도 제 몸의 어떤 부분에도 염증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15명의 의사 의견과 진단에 맞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여러 가지 처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운전하거나 혹은 이 땅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에리아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알파고나 또 이 GPT로, 챗 GPT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찾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 많은 사람이 1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의견보다도 더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에게 갑자기 저 뒤에서 글씨가 가까이 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독일어, 영어하고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조금 하고 스페니시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그 글씨의 내용이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글씨가 뒤에서 내 눈앞에까지 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글씨가 내 눈앞에 와서 눈 속으로 말씀이 들어갔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기독론적인 게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급하니까 눈으로 내 몸으로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약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영어로 라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0세부터 47세까지 그래프가 쫙 갔어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의 내용은 나는 너 몸이 썩어서 엄부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제 눈을 통해서 몸속으로 넣어주는데 라이프라인에서는 0세에서 40세인 당신 나이로 끝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글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언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고집과 다른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단위가 다르면 이런 띠를 그리지 않아요. 그 띠 밑에까지 있은 게 47이고 그 띠를 건너서 보니까 또 47이 시작돼서 쭉 올라가는데 우리 고모님들이 살았던 90대의 숫자들이 눈에 보이면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만큼 살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계산은요, 띠 밑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띠를 만들어주시고 그게 새로운 삶이 더 추가되게끔 만들어진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요즘 많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내가 세포로 덮여져 있는 내 몸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침구사한테 가면 침 놓는 자리 지도가 있죠. 또 신경내과 의사한테 가면 신경지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그런 지도가 아니고 세포로 덮여져 있는 제 몸을 제가 봤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제 세포마다 용접공이 용접하듯이 강한 불빛을 내면서 이렇게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세포가 찢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역사신학이 전공이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렇게 하나씩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묻기가 좀 창피해요. 목사가 저 성경 교실에 있는 내용도 잘 모르고 무슨 목사라고 그래 창피해서 내가 묻지를 못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정독을 하면서 몇 번 읽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없는데 그 목사님이 거짓말했나? 근데 나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책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1장에도 없어요. 2장에도 없어요. 3장에도 없어요.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리니 나음을 받고 들의 송아지처럼 기뻐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문제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더라도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의사들이 뭐라 그러지 알아요?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너 아픈 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았는지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의과대학도 다니지 않고 생물 시간도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병원에 들어와서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장비가 좋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걸 보고 놀랬어. 그런데 그 종류를 가만 보면 전부 5 센스에 관한 거야. 청각, 시각, 우리가 아는. 하나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Spirituality. 의과대학에 새로운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Science of Spirituality라는 과목이 있어야 되겠다. 인간의 몸은 오감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오감도 있지만 그 위에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이 슈퍼바이저예요. 그 영감이
건강하면 나머지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감도 sense of spirituality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텔레비 아무리 좋은 텔레비나 아무리 좋은 리셉션을 가지고 있는 전화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 헤드쿼터가 우리한테 전파를 보내줘야 돼요. 방송국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많고 또 장비나 아까 말한 알파고나 혹은 챗 GPT 통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한 노인이 비 오는 날 좋은 차로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스탑했어요. 세워서 자기가 아는 전화로 어떻게 통도를 해가지고 여러 컴퍼니의 메카닉들이 와서 차를 다 봤는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는데 어떤 차가 섰어요. 무슨 차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제가 뚜껑을 열어봐도 될까요? 보더니 10분 내로 차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누구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디자인했는데 디자인이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 사람을 알까요? 디자인했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해답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직접 관계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살아나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는 범위 있고 말씀 약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은 어떤 기관을 비판하고 어떤 문제를 그냥 죄악시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그리고 커뮤니티면 커뮤니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가운데 보면 마르틴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이나 신학은 너무 좋지만 반대하는 그룹은 어디서 반대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전면적으로 바나바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죠. 돕는 것 같았던 동료들도 때로는 배신해요. 농민들을 한때는 도와주는데 농민들이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루터를 완전히 요즘 말하면 뭐랄까 집 앞에서 주에서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오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본보라라는 자기 아내예요. 아니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 죽으셨대. 누가? 하나님이 죽으셨대. 누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진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때 루트가 반짝 뭐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돌아와. 탕자가 멀리 갔다가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그 말씀도 똑같아요. He came to himself. 본래 자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나 동물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고 움직이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을 치료해주는 센터입니다. 목사님의 역할도 영을 치료해주는 주치의예요. 그 다음에 말씀도 또 중요해요. 영만 돌아왔어도 안 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애가 제대로 먹는지 먹지 않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뭐예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만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초기에 이원론적인 소크라테스 철학이 영향을 받아서 육을 나쁜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육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을 돌보지 않는 자는 사실은 영을 돌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여러 가지가 컴바인이 돼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잘 보면요. 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돌아오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어났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 해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병을 고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아서 주소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스트리트 이름이 D 스트리트라고 돼 있어요. D하고 따옴표하고 스트리트. 나는 그런 주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서 생각난 게 저희 사람 반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다이아몬드. D는 다이아몬드지. 올림픽이나 여기는 동메달하고 은메달하고 금메달밖에 안 주는데 진짜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의 원조가 누구냐 같으면 니고데모예요. 글씨를 가만 보세요. 니고데모. 모자가 어떻게 됐어요? 미음자가 있죠. 미음자가 다이아몬드처럼 안 보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지금 말하면 상원이온이에요. 진리를 찾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 했는데 거기까지 간 거는 퍼스트 베이스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듣고만 있지 않고 질문을 계속해서 해요. 거듭나는 게 뭐냐? 질문을 하면 이것은 세컨드 베이스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서 신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끌려다닐 때 다른 사람은 다수는 다 침묵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벌을 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그것까지 하는 거는 은메달밖에 못 받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것을 맡은 것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제사장이 될 때 그게 교인이에요. 그러나 자기 혼자 봉사하는 데 끝나지 않고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되려면 니고데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다 대다수는 물러갔는데 니고데모가 향유를 예수의 몸에 바르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끝으로 요즘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 노래가 들릴 때도 많고, 그걸 따라서 어머니나 부모나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때 Leave me alone, I'm going to on my way, 그렇게 대들고 한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y way가 과연 좋은 건가요? My way가 과연 그게 절대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다수가 가는 그 길로 가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보느냐? 아니야. 작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지나서 있는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참 좁은 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가면 만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알파고? 챗GPT? 그 속에서 건질것으면 건져보지만 거기서 참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인간이 만든 그 속에 정확한 내 생명의 길이, 정말 구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레오나르드 드 스윗이라는 미래신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십니까? 그 질병은 JDD, 영어로는 Jesus Deficit Disabled 병이에요. 예수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야. 예수를 삶의 언저리에 약간씩 걸쳐놓기는 해. 그러나 그 예수가 중심에 없어. 우리가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부족하면 D3도 먹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인가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그 대답이 진리라고요? 지식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믿고 있는 선배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직분들이
어떤 내 눈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든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We need Jesus. 예수가 답입니다. 그 내용을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미래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발견한 진리를 전해주는 크리스찬들이 저는 예담교회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닮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023년도에 많은 문호가 열려 있고 질병과 투쟁했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질병, 저는 역사신학 교수예요. 한 번도 68년 이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왔던 사람인데 기독교와 질병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고 재료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초대교회는 질병이 뭐 없었습니까? 전염병이 없었나요? 초대교회인들은 뭘 했어요? 아니, 무식이 풍부해서 그 방면에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AD 165년에서 180년 몇 년이에요? 180 빼기 165. 우리는 지금 팬데믹 몇 년이에요, 목사님? 3년? 근데 160에 180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초대교회 때. 당시 인구가 약 1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로마 시내에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시체가 깔렸는데 다 형제, 자매, 부모라도 다 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까만 복면을 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제대로 묻어주는 거예요. 부모나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버리고 갔는데 음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구리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많은 황제, 지성인 황제도 기독교를 내제끼고 성박으로 쫓고 박해하고 숨을 때라고는 지혜 복권이 있는 당시에 무덤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있으면서도 밤이 되면 나와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관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만신전이 있는데 신이 만 개나 있는데 생명의 유익을 받는 이 전염병 속에서 한 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신을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을 믿는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선행을 베푸는데 나는 기독교인 아닌데, 내 자신도 기독교인 아닌데 기독교인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초대교회 15년 동안 전염병 동안에 인류 전체는 3분의 1이 없어졌지만은 기독교인은 300배 불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도 정치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삶, 이 땅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삶을 메시지를 전개해 줄 때 아내를 잃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돼야 되겠다 하고 된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정치인이 센스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을 공인 안 해주면 내가 왕노릇 하지 못하겠구나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전염병을 어느 나라나 그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
초대교회가 받았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교인의 이미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했던 걸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가만히 있는데 뭐 내가 뭘 해. 그게 아니에요. 저도 별명이 많은 사람인데 최근에 제 별명을 나라도 사나이로 정했습니다. 전라도나 평안도 사나이가 아니고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고 나라도 사나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나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헤맬 때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장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이끌려서 잘못된 민주주의의 약점 때문에 세계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 속에서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을 찾아서 질 속에 있는 참 진리를 찾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담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서울과 한국과 전 세계에 펼쳐져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 새로운 운동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참된 기도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아버지 방황하는 길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참된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며 제시하며 아버지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중심 예수, 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 김영우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김영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인간의 많은 지식과 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일단 좀 멈춰서 내가 이대로 변함없이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한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충성된 생활의 모습이 왜 내게 지금은 있지 않는지 남은 생에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독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죽어가고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주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간증을 이웃에게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담교회 교인 전체가 예수에 담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한 번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완한 사랑하심과
이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이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간절히 예수를 닮기로 원해서 세워진 이 교회, 온 교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주님을 앞장서서 따르는 귀한 결심을 하는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할지어다. 아멘.